주의를 두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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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자들 이 시간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의 양식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평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광고 말씀을 두 가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캄보디아에서 약속하신 캄보디아 성경공입니다. 그 여러분들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까지 다음 주 한 주 남았습니다. 만일까지 캄보디아 성경은 10,000원씩 작정하신 분은 반드시 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은 경기도 구리에 교회를 보고 와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 왔는데 이제 그 교회는 나갈 날짜가 9월 말일경으로 나갈 것이고 다만 주인하고 지금 관계가 되는 것이 주인은 2천만 원에 월세 200을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올라가서 3천에 150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기도하는 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줄 믿으시고 서영거리 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하나님 주신 교회면은 그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서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로 가는 것은 이제 예배가 아니고 싸우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이제는 용사들이 돼야 돼요. 용사들이 되어서 자 서울의 힘든 자들을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가운데 말들 가운데는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이나 내 철학이나 경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험적인 얘기, 지식적인 얘기들은 여러분 사람에게 절대 영향은 줄 수는 있지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든 내가 부부간에 하는 말이든 자식이 하는 말이든 어떤 누군가의 하는 대화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이 모든 것들은 때로는 상대방을 안정시키고 또 상대방이 안심시키는 영향은 줄 수 있지만은 변화는 시키지 못한다. 오직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에 우리들은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변화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좋은 영향이고 선한 영향이만저 나의 존재 자체를 바꾸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혼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나의 옛 자아에서는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말씀을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별로 시덥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 시덥지 않는 얘기라는 말은 영원하지 않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다 영적인 말, 영원한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성도가 어떤 사람이 좀 힘들다 그러면 한마디로 어설픈 말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는데 그 어설픈 말로 위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전번에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첫 기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가나 호인잔치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첫 기적을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눈 못 본 자를 눈뜨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영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가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생수가 아니라 그 좋은 물을 갖다 붓고 여러분들이 선하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우리는 반드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육적인 말을 하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물론이고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왜 육적인 말을 자꾸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는 하지만 실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의 이름 말고는 예수의 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의 영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영적인 세계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혼과 육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원 1차원과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다면 그 차원에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에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를 이 세상에 갖다가 영적인 원리를 해봐야 영적인 연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차원마다 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차원에서 하는 원리와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원리 또 육의 차원에서 하는 원리들이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차원, 영적인 원리, 영적인 말로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을 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일들, 이것은 영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렇죠?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세계와 육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설프게 내가 경험한 거, 또 어설프게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영적인 세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어설프게 깨닫는 어설프게 이해되는 이런 것들이 복음을 앞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영적인 말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것까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만나도 육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 10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신다. 영적인 세계는 오직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다른 데로 예루살렘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요한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내 매일하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여러분 내 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 예수의 내 영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가 되고 예수를 나타낼 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일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안다는 겁니다. 성령 말고는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여러분이 깨닫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3차원의 세계가 어떻게 4차원의 세계를 어설프게 여러분이 제물 생각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박사학위 12개를 받는 방정, 신학박사를 12개를, 100개를 받는 방정, 그게 내 지식적인 것이면은 절대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론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세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두 계열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을 쫓아서 가인이 갔던 길을 따르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계열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계열은 아벨을 쫓아서 아벨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아벨의 계열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형제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 한 가정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각 개인적인 내면에는 반드시 성도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 반드시 이 두 갈래의 계열의 길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목사님 안에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같은 성도들한테 가인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고 아벨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론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이 두 길에서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말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는 아벨의 계열에 들어가야 된다. 아벨의 계열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인과 아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똑같은 주의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 계열과 아벨 계열의 그 차이점은 마음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신본주의자였다. 신본.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인은 사람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본주의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였다는 사실이요.
가인의 교회와 아벨의 교회는 인본주의의 성도냐 신본주의의 성도냐의 차이점이요. 여러분, 이 차이점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교인이고 다 집사고 다 뭐 권사고 장도 같지만은 그 마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런 신본주의의 사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 출세를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가인의 계열의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전체 내용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과 예수님의 긴 논쟁을 한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 이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과 예수님과의 긴 논쟁의 대화가 요한복음 7장 전체와 요한복음 8장 전체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을 우리 다 읽었지만은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도 잘 몇 번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특히 신본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다음에 알아보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본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즉 아벨의 길을 가는 신본주의라는 어떤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인가, 가의 길은 인본주의는 다음 이야기라고 아벨의 길을 가는 신본주의라는 어떤 사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아벨의 길을 선택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3만 명이라는 그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풍악을 울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수레에 법궤를 싣고 옮겨가잖아요. 근데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이라는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막 날뛰지 않습니까? 막 날뛰니까 그 법궤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법궤에 손을 댔습니다. 우사라는 자가 나귀를 끌고 가는, 수레를 끌고 가는 나귀의 그 법궤를 나귀에 싣고 수레에 싣고 그걸 끌고 가던 우사라는 자가 갑자기 팍 튀어오르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수레에. 그래서 손을 댔어요, 못 떨어지게. 그 일로 해서 우사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서 다윗이 알게 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귀를, 법궤를 옮기는 것도 하나의 예배의 일종입니다. 모든 영적인 일이요. 하나님 앞으로 예배를 예배. 여러분, 예배란 것은 꼭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막 찬송 드리고 이것만 뭐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의 삶 자체, 하나님의 일은 전부 예배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것 자체도 다 예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우사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예배를 정말 받으실 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그렇지, 우리 예배 받으실 분은 당연하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꼭 교회 안에서만 형식과 규칙을 갖춘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 가정 속에서,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나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 드려야 되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는 일은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배가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꼭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 그것도 예배지만 내 삶이 예배야. 내 삶. 하나님의 만남도 예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예배고 모든 것도 다 예배예요. 다윗이 이 영적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윗이 법궤를 옮기면서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맞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실 것이다. 다 받으시는구나. 이 말은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제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헛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딴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서 언약궤를 옮기는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라고 역대상 13장에서 15장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건이 역대상 13장에서 15장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과 역대상 10장에서 15장까지의 이 사건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기록을 해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데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데 중요한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예배잖아요.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기서에서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고압 자손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고압 자손들을 이런 사람과 운으로 두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근데 역대상 15장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15장 2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역대상 15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15장 2절.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참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거 다윗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 사람 외에 고압자손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왔을까? 왜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왔을까? 여러분 이게 블레셋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블레셋은 우리 영적으로 보통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다윗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여러분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3만 명이라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냥 예배팀을 준비하고 성대하게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퍼레이드를 막 거창한 퍼레이드를 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고압자들의 어깨를 메고 법궤를 옮기라고 했잖아요. 그 다윗이 모르는 거야. 안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이 취했던 그 전통 뭐든지 그냥 수레에다 싣고 수에다 싣고 옮기는 그 전통 그 전통을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에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였다. 그럼 거창하게 막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텔레비전 많이 알잖아요. 3만 명은 거제에 막 풍악을 올리고 막 거창하게 막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사 사건을 통해서 타작마당에서 다
무사사건을 통해서 사단바다에 소가 팍 뛰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 다 하시는 겁니다. 그 우사가 손을 딱 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으면은 언약궤가 떨어지다가 손을 대겠습니까? 대면 죽는데. 반드시 손을 대지 마라 그랬거든. 어깨 빼라고 했잖아요. 볼 때 손을 대지 마라.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알긴 알았을 때 대강 알았다. 어중간히 알았다. 어설프게 알았다는 어설프게 알았냐. 여러분, 어설픈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패망의 길로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위대한 다윗도 모를 리가 없어. 여러분, 반드시 내 사람 외에는 언약궤를 하나님 어깨에다 빼놓고 있는데 다윗은 좀 더 편한 방법, 더 쉬운 방법 그걸 택했고, 또 언약궤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언약궤가 떨어진다고 손을 댔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어설프게 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어설프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도 절대 어떤 경우에도 언약궤는 손대면 안 된다. 어떤 경우도 언약궤는 손을 대면 안 된다. 제대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 우리 교회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다니는 거예요. 예수 알아도 알아. 예수가 나를 구원했구나. 어설프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 교회에 달려있고 십자가 바라보고 왜 바라보는지도 몰라. 단순히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흘렸으게 바라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같은 교인들이 우사 같은 실수를 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교회를 다니면 어설프게 깨닫고 어설프게 하니까 여러분 우사 같은 그런 성도들이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또 날마다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더 지키고 행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가르쳐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다윗도 알기를 아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를 리 없는 다윗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오늘 여러분 다윗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다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야기를 해서 성경은 안 나왔지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만에 언약궤가 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년 만에. 브레셀에 소전에 있다가 100년 만에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 선수를 충분히 흥분할 수 있지. 이게 뭐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충분히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한 것이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이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이 언약궤는 영적인 예배를 누구하고 논의를 했냐? 역대상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상 13장 1절 한번 누구고 운운을 했겠는가? 이건 영적인 일을 하는데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운운하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은 뭐죠? 장군들. 전쟁에 나와 싸울 장군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영적인 위대한 일로 큰 일을 하는데 누구 운운을 해야 돼요? 제사장, 레인, 예배드린 자, 이런 영적인 자, 이런 사람도 운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사람들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흥분한 나머지 오로지 연합계를 그냥 끄고 와야 되겠다는 오로지 그 생각에 장군들하고 운운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는 장군들하고 운운을 해야죠. 이거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인본주의 자기 생각으로 장군들하고 운운을 해서 위키한 언약계를 여러분 그냥 모시고 오냐는 것입니다. 말이 된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사람과 운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는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 제사장이나 예배자들, 레이들 이런 사람들과 운운을 해야 돼. 근데 엉뚱하게 장수들과 운운을 했다는 거예요. 서령 우사의 가정에서 잘못되게 언약궤를 싣고 들어서 다윗 같으면 그래야죠. 아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 영적인 일을 절대 어깨에 매야 돼. 그 앞에서 내 나와. 어깨 메고 가자. 다윗은 응당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윗 자체도 이 언약궤를 옮기는 데 대해서 어떻게 했다? 장수들과 운동을 했다. 이 첫 단추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죠? 다윗은 흥분해서 그냥 마음에 급해 그냥 백년 만에 적군의 나라에 빼앗겼다가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니까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급한 겁니다. 그 다윗에도 이것은 열정이 있죠. 그러나 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돼야지 인간적인 열정이 돼서는 안 된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보다는 인간적인 열정이 더 강했다. 언약궤 옮기는 것에 급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구도 모아놓고 야 언약궤만 오는데 군중들이 나오면 안 된다. 누가 탈취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했겠지. 예배잖아요. 예배는 영적인 사람과 운운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인간적인 열정이 돼서는 안 된다. 인간적인 열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열정은 오히려 우사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인간적인 열정은요, 이런 우사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흥분한 나머지 그냥 사람과 운운하지 않고 혼적인 사람과 운운을 했다. 여러분 또 하나 다윗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윗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편안하게 언약궤를 그냥 모시고 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 있는 예배는 편안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다윗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술에 싫고 그냥 부가 불면서 화려하게 퍼레이드만 화려하고 그냥 그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본주의에 마음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지로 살아가는 사람,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도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언약궤 또 사람이 지구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얼마나 늦습니까? 사람이 지구하면은 무거운 언약궤를 이렇게 지구하는데 늦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냥 빠르고 편안하게 하려고 술에 싫으니까 편해요. 이게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편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사상들이 요즘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냥 1시간 편안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그냥 1시간 큰 예배는 뭐 5분까지 예배를 드리니까 막 뭐라 할까요?
시간을 막 보내는 거야. 말씀부터 하는 시간에 가가지고 1부 예배드리고 2부 예배드리고 3부 예배드려요.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는 형식과 마치 퍼레이드 버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드려 자랑하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성도들이 많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편하게 빠르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또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인본적인 하나의 형식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는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빨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 속에서 편안함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편안함을 찾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편안함을 찾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뭐 좋냐 그러면 예배가 빨리 끝나. 그게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 한 20분이면 끝나. 그게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 교회 오면서 우리 1시간이면 끝나. 1시간 끝나고 나 만나자. 뭐 그런 분들이 많잖아. 그냥 그게 예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불편하고 편하고를 떠나서 참 그래서 예배는 불편하고 편하고 걸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이끌림 받는 대로 성령이 시간이 뭘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좀 늦으면 어째요? 성령이 이끌림 때문에 예배가 좀 늦으면 어쩝니까? 한 영혼이 이 시간에 살아났는데 시간이 그게 뭐 중요해? 다 그런 거지. 그냥 시간 급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야 된다고 끝내버리는 이런 예배. 오직 예배 다 오고 다 드려야 된다는 생각 속에 들어있는데 빨리빨리 오고 예배 드려야 돼. 빨리 끝내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그 예배 속에 뭐다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는 절대로 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신본주의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본주의자의 특징은 첫 번째가 본문으로부터 다시 가서 본문 37절에서 39절입니다. 자, 아까 이것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신본주의자의 특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 가인의 길보다 아벨의 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신본주의로 살아가냐 살아갈 수 없느냐. 여러분 한 비결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고 예수의 영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로는 성령을 받았다면 실적으로 여러분 성령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항상 교회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입니다. 내 중심, 내 생각과 내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나의 행동은 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내 개인적인 행동,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잖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미끼가 되잖아요. 죄의 미끼가 되잖아요. 그러나 내 생각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의 미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기도 물론 내 생각, 내 사고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들 삶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 본질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원래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이 된다.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하라야 무엇을 하지 말아야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결정해 주잖아요. 우리 그 결정을 따라야 되고 이 영적인 사람이요.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그냥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착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선하면 선이요. 아 내가 착하구나 그럼 착한 것이요. 여러분 착하면 그래서 무엇을 할지도 내가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 심판에 대한 것도 상대방의 정지에 대한 것도 다 네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결정하는 제 본질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 이런 누가 해요? 아담과 화가 결정했습니까? 결정했잖아요. 땅 묻은 것도 아담과 화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면 절대 없는다 하지 마라. 그렇지만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땅 묻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아담과 화가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나 중심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다면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한간 그냥 막 운동을 하든가 뭘 해서 이 나의 삶에서 네가 구원에 벗어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돈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벗어나고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싶고 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런 거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답니다. 구원이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삶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구원이 뭔 필요가 있고 기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내 중심으로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다. 그건 결단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찌인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어찌입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중심의 삶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된 결정을 해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게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에게 풀어날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다 열리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제 본질인 나의 삶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런 나 중심의 삶 틀에서 나 중심의 강국에서 나 중심의 이런 습관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삶의 둘레에서 벗어나서 죄를 벗어나고 사단 원수방에 종노릇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이런 죄의 본질 속 죄의 감옥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면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이 타락한 자에, 나의 타락한 자는 어찌입니까? 나 중심의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으라는 거예요. 나의 삶 중심에서, 나의 모든 것 중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다 하셨던 것을 그대로 하라.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는 것은 마귀를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그런 뜻으로 바라보는 거다. 십자가는 그냥 막연하게 어설프게 바라보는 거야. 그런 뜻으로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 제발 여러분들이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내 자아가 죽지만은, 내 자아가 죽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나의 정체성은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안에 있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제 본성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정체성이 죽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나의 제 본성이 죽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제 본성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왜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왜 제 본성이 되는 내가 자아가 죽어야 되는가? 그래야 내가 자아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 자아에서 내가 벗어나야 내 삶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내 고집과 아집의 자아에서 벗어날 수, 내 자아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본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곳에 성령이 새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죽어야, 그때 죽어야 사는 거예요. 무엇이 죽어야 되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죽어야 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혼자 살겠다는 내 자아의 삶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내 자아 삶 속에 벗어날 때 성령이 내게 임해서 새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구원이요, 구원. 그게 구원은 그게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놀랄 많은 성도들이 죽지도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자아가 죽게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이제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제 본질 속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령의 새 생명을 받게 되고, 바로 이게 건너는 곳이고 바로 이게 구원의 길인데, 교회 다닌다고 그냥 구원받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물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됩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나는 제 본질이 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고집과 아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죽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 구원을 받는다는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세대명이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 너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너의 삶은 내 생각 속에 살아갈 것이고, 너가 결정할 것이고, 내가 판단할 것이고, 내가 모든 일을 너 스스로 결정할 것이야. 너 삶 속에, 너 스스로의 결정 속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 그 악한 영이 존재 너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죄의 본질인데, 너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해됩니까? 네? 이해됩니까? 어려운 건 아니죠? 네.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느냐? 받을 수가 없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을 단단히 읽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가야 된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혀야 된다. 그런 이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제는 그 제 본질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새 생명의 옷을 주실 것이다. 가죽 옷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새 생명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구원은 자가 죽어야 돼요. 그 예수 믿고 세워가지고 성령 있는 사람도 그래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옛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뭐 속에서 뭐 없습니다. 올라오지 않아요. 얼굴 색깔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진짜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가 된 것이요. 변화가 되었다는 얘는 여러분 신본주의 아벨의 길을 아벨의 계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까 내가 지난번에 예수의 신당을 갈아 바꾸니까 그냥 예수의 일을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흥분하는 거예요. 옛날에 돈 버는 일을 흥분하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예자만 들으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막 뜨겁게 드려지고 예배가 길어서 뭐 좋겠고 예배가 시간 가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면 기도가 막 시작하니까 3시간 4시간 기도가 되고 그냥 내 스스로가 막 힘이 잡고 올라가고 이런 시간들이 흘러 차원이 다른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내 중심의 생각이나 내 중심의 행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길에서 내 힘으로는 절대 못 벗어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개토의 이사님이 또 위입 앞에서 물러버리고 꿇고 또 꿇고 아직까지 이런 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예수가 와야 돼. 예수가 와야 돼. 그 지난 날을 얘기했고 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야 돼. 예수가 오게 되면 죽게 돼 있어. 그분이 오게 되면 죽게 돼 있어. 무조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게 돼 있어. 죽어야 산다. 죽어야 내가 성령의 새 생명을 받게 되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돼. 그런 가인의 길이 아니고 아벨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의 길을 벗어나는 길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오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더라. 그동안에는 내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서목사가 옆에 이야기를 해도 손을 넘겨지게 돼. 헌금 많이 낸 것도 아깝고 막 그래. 안 들리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상식의 생각에서 뭐 내면 되지 뭐 적당히 내면 되지 뭐 많이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내 마음이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 마음의 결정에 의해서 헌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나가 이게 뭐 돈을 풀려고 한 것이 그게 풀어지더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오니까 이제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연적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뭘 응당하면은 그냥 사버리고 이게 그 마음이 와요. 그거 목사님이 지지온 거냐 그런 마음이 옵니다. 내 눈에가 또 뭐이 부족하더라. 그러면 뭐 교회 안에 또 다른 거 다 사다 놓은 데 대해서 뭐 이야기를 뭐 그런 것도 그냥 사다 놓게 되더라. 그게 참 예수님 사랑이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 나 중심의 사람에서 빠져나온 거야 이게. 내 중심에 빠져나와요.
바로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내 고집과 아집과 내 자아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내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또 신학 공부도 좀 하게 되고 다 성령님이 세계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 모든 성령님이 세계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 절대로 여러분 나의 뚜렷한 목표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안 돼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나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 나의 생각에서, 나의 사고에서 나 자신을 벗어나야 돼. 그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동과 감사와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서 흐르는 거야. 그냥 내가 기뻐야 이게 아니, 그거 아니다니까. 그게 뭐 며칠 나가겠어. 하루도 못 가지. 알고 내가 이제 항상 편안해야 되겠다. 그건 몇 분이나 가겠어. 그래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세기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새 생기를 불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기쁨의 영을 풀어주셔야 돼. 이게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고집과 아집에서 죽어야 돼. 죽어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근데 영이 잘 되면 육적도 자연적으로 따라와. 성공 살았잖아. 부모님이 큰 돈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없어. 부모님 뭔 돈이 있습니까? 뭐 돈 보태준 것도 없고 부모님 땅 한 평도 없고 돈도 없는데 뭘 보태줘. 영이 잘 되니까 일이 자연적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여러분들이 영도 먼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돈을 요구 이러면 안 돼. 안 돼. 자연적으로 성경의 영적인 원리. 내일이 잘 되면 범사가 돼. 또 강보단 말은 그 절대 원칙입니다. 영이 잘 됐다는 건 성령의 이끌림 받은 자가 돼야 된다.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벨의 계통의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모든 게 못 받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지만은 그게 사랑한 자지만은 다윗은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면 즉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지면은 모든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까 저 예수의 사랑은 희한하다 그러잖아.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랑은 희한하다. 나를 보내니까 여러분, 나를 보내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집니다. 그게 뭐냐?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욕심을 부리고 있다. 내게 탐욕이 있는 한, 내게 욕심이 있는 한 절대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평안은 오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나를 버리고 오직 내가 죽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내 영이 강건해야 평안도 기쁨도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의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풀어질 것이고 여러분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평강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내게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막혔던 것이 열리게 돼요. 문제도 풀어지고 돈줄도 길이 열리게 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한다. 반드시 성령이 있어요. 하나 예수의 영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의 영이 내한테 네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네가 변화되지 않는 한은 나는 여전히 탐욕의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 죄의 둘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죄의 둘레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 여러분들이 바라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평강이 막 넘쳐 속에서 막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럼 막 생수의 강이다 그러니까 강이 목에서 막 이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충만하게만 넘쳐나는 겁니다. 강이란 것은 충만하게 넘쳐난다. 그런 뜻입니다. 막 충만하게 넘쳐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하고 이 강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 기독교는 그렇게 죽는 종교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러는 게 엉뚱히 생각하는데 내 자아 고집이 죽어요. 내 삶 속에서 틀을 벗겨들고 벗어나야 돼. 내 자아 고집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내 힘으로는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영, 성령님 그분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 자아 고집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 신자와 신본주의 기독교 신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님. 네 안에 예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예수의 성령이 있느냐 영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진 자 같아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똑같은 장로라도 또한 똑같은 집사라도 마음은 똑같이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반드시 다르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도 파워가 있고 말을 하고 자체도 틀리고. 누에는 말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시를 통해서 고체라는 집을 짓지만 사람은 자기 입에서 오는 말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집을 짓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 절대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잖아요. 저도 서무선에 가끔 소리를 듣지만은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고 산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시를 통해서 고치의 집을 짓고 살지만은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 신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틀려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말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여러분 한쪽 인본주의 사는 데는 부정의 말, 사망의 말이 나오는데 인생의 집들이 틀리잖아요. 삶의 집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사람과의 대화를라도 이런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질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게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대화를 해보면은 다 틀려요. 육적인 사람들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워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에 나가 성도를 이런 거잖아. 그러나 제가 서목서 리마인드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서울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낼까?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내가 서울에 갈 것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부흥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킬 거다. 교회 하나를 세우면서 이게 내 교회구나. 그럼 힘이 들어.
제가 그렇게 이게 내 교회구나 힘이 들어. 서울에 가서 또 교회를 또 세우고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후에 누가 교회가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 생각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그렇구나. 서울에는 그냥 교회를 내 힘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고 또 때가 때든 또 교회 다른 목사님 와서 교회를 더 하면 되고 나는 또 나가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욕심이 없으니까 뭐 힘들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다 월세도 내주고 내주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고 서울가지 않습니다. 절대 저희들 성목사는 사람 보고 서울가지 않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다. 만일 그 교회가 계획이 된다면은 또 열심히 하시다가 때에 따라 하나님 옮기라고 하면 다른 분한테 넘겨주고 교회를 세워서 넘겨주고 그런 것이구나. 저는 그 마음 아침에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때까지는 내 교회 생각한 게 힘들고 집세 월세인데 어떻게 내야 이게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아벨의 길지는 신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것이고 이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라면 그 누가 와서 내가 누구 와서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이렇게 키워나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그것으로 하는 거 만족하면 되지. 또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오늘 아침에 새롭게 이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반드시 지역을 넓혀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겉은요 그럴듯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말도 하고 뭐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까? 겉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겉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겉은 똑같이 영적인 말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회다한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과연 이 사람이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가?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똑같이 직분을 받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해도 자기 마음의 중심이 이 사람은 과연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 신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있냐 가인의 계통의 사람이냐 아벨의 계통의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 보면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대화가 인본주의로 나오게 돼 있어. 속에 인본주의인 사람들은 그 말씀에서 겉으로는 그렇게 아니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행동도 맞자고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죠. 항상 배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나라는 족수에서 벗어나요. 이미 나라는 족수에서 벗어납니다. 나라는 사회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사회 중심을 살아가니까 늘 기쁨의 소리를 하고 늘 회복의 말이 나오고 자기보다는 하나님 중심 말을 하게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힘을 얻고 신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도 대화 중에서 인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론 30분 정도 얘기할 때는 막 어쩌고 하다가 자기 욕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 듣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알아. 이미 영이 돼 느껴. 이 사람이 속은 그게 아니구나. 그럼 그때부터 신뢰하지 않아.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듣고 있지만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영은 그래요. 그러나 서울의 그 목사님이 4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그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솔직히 저도 그런 것이 없었고 그 오래간만에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어줘. 편안하게 만들어줘. 상대방의 묶인 짐, 무거운 짐이 풀어져. 이제 그 목사님 무거운 짐이 그 목사님도 무거운 짐이 많네. 그게 풀어지더라고. 입가에 흘러내더라고. 상황이 못
좋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입가에 막 영적으로 하얀 것이 막 흘러나온 거지. 내 눈으로 그것도 그 눈으로 보이대. 영적으로 실적으로 흘리고 영적으로 하얀 것이 입가에 흘러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어깨가 풀어지고 이제 힘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게 뭐냐?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내 배에 흐르는 거. 이게 바로 신본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본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다윗이 두 번째는 오해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도 잘못한 인본주의 삶을 살았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어장기를 옮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고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자 오고 정말 예배 드리는 자 오고 어장기를 메고 갈 레이자손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을 해야지. 때 아닌 장수들 백부장 천부장 그런 사람들하고 운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천하의 다윗도 이런 예배에 실수를 한다는 거야. 그 오늘날 우리는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 그래. 교회가 그냥 가볍게 빨리 예배드릴 줄 있다. 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루다 어찌다. 습관이 이렇게 들었어. 예배를 그냥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거. 겨울에 좀 추워봐요 난리가 나지. 여름에 좀 더워봐요 난리가 나지. 뭐든지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우리는 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런 예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편하게 드리고 시간 빨리 지나고 우리 애도 오후 예배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목사님들 마셔가지고 마음속에 오후까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고 말씀 보다가 끝내야지 그거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맨날 시기만 보고 있으니 아니다 이제 12시 다 돼가는데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그럼 말을 끝내버리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이 말을 전해라고 하는데 너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아이고 시간이 다 되고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은 그냥 다음에 드리지요. 자기 생각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런 예배가 여러분 인본주의 예배 아니겠습니까? 절대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해요. 여기 밥 먹었으면 그걸로 충만해야지.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정 살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살도 예배다면 자식들과의 대화도 부드러운 대화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예배에 드리는 자세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예배로 시작된 예배를 끝난다. 여러분들 이런 갱그란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 직접 사업에서는 내 생활 속에서는 인본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곳에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의 영이 임해야 나 원하는 길을 나 뜻대로 가는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주의 영이 임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 그 뭐냐? 이런 모든 것은 예배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때 그러지 않고 그 사람 중심의 삶에서 이탈해서 내 중심의 삶으로 당하고 급하다 보니까 그냥 일생같이 가다 보니까 이게 참 안 불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모든 삶은 예배다. 여러분들이 왜 우울합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들 삶에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예배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었던 예배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십자가를 방세요. 내가 죽은데 뭐가 두렵습니까?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제 무엇이 욕심나고 무엇이 아까울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